거기서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불렀어요. 불렀어요? 오늘 이러고 전화 두개다 갖고 가는 이거를 저기 성교사님 있는 데 있잖아. 거기다 이렇게 하고 아니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신령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할 때 악한 영의 세력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6장으로 찬양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식국과 찬양합니다. 아멘. 423장 찬양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찬송가 423장 찬양합니다. 믿고 피어나가 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고 456장 찬양합니다. 찬미 500에서 우리 교장 찬양합니다. 247장 찬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날 떠나 무겁게 이 세상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 한 점 더 찬양합니다. 249장입니다. 예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죠. 249장 우리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보배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보배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고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보배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권정숙 권사님인데 상을 당해서 거의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매수 부르는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천매수 421장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천매수 421장입니다. 나만 경건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실 주고 읽으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 마음 일어서세요. 아멘.
하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존경받으네.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지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밤 산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산제사들이도록 또 우리 은혜 받도록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을 빨리 멈춰 주시도록, 그리고 일본이 지금 심각한 자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경 정도 이번 그 지진으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의 때에 복음이 힘있게 일본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상을 다해서 축타 중에 있는 귀한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안전하게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을 다해 싸우니 이 기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때에 상달되는 승리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죄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직한 설명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여러 전쟁으로 험난한 일을 겪고 있사오니 전쟁의 소문이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전쟁이 끝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쟁도 끝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에 평화의 때가 오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전쟁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인자의 피 흘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승리는 믿음과 은혜로 충만한 것 안에 주옵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본이 자연재해로 여러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여러 번 지나갑니다. 그 일을 여겨주시고 일본 땅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진이 예처나 기도하고 태풍이 예치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질라진 자연종교 신앙을 버리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 성민을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본 땅에 떨어진 복음이 신하시 꽃이 피고 잎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실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분노 영혼은 손으로 힘있게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현장의 기적을 내버려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물을 연락하심처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화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이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온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본 땅에 자연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보고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많은 일본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본 땅의 모든 신당과 신정과 우상의 각들이 무너지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일본 정부제 주님
그렇게 충만하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을 찾아가게 하시고 일본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하나님을 높이는 민족,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살아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셨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32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이요. 1230페이지입니다. 123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이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마지막 줄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환경을 극복합시다. 수요일까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천에서 어떤 고등학생 하나는 고3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어떤 폭력 영화를 200번 이상 보고 수업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를 찔렀어요. 뭐 볼 것도 없죠. 바로 체포되는 거죠. 어떤 중학교 3학년의 아내는 스마트폰이 최신 것이 아니라고 자살을 시도해서는 미수에 거쳤고요. 또 초등학교 5학년 여자의 하나는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죽는다라고 임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다행히 또 나무에 걸려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이 조숙하기도 합니다만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주변의 영향을. 친구들은 좋은 핸드폰을 쓰는데 나는 왜 이런 걸 쓸까? 뭐 아이들이 예민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호기심도 많을 때고. 그러나 그런 영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기업 총수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 명이 했습니다. 저 올해 통계를 못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3명을 알고 있습니다. 100대 기업 안에 드는 중소기업 총수가.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가수나 배우들도 자살을 합니다. 그 주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내가 영향을 분쇄해 나가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아들이니까요. 환경에 눌려서 죽는 겁니다. 사람은 의외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인간이 열악한 탓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물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2028년을 대단히 위험하게 봅니다. 2028년이 될 때까지 인공지능을 적당한 수준에서 묶어놓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손을 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뭐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한 5년 남은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뭐 2025년쯤 나올 거라 그랬는데 이미 올해 나왔어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대부분이에요.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챗GPT 4.0도 마찬가지인데 그 입력된 정보에 따라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그 생성형 그 인공지능은요, 입력되어진 정보를 기초로 하기는 하지만 사람처럼 사고하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고쳐요. 자기 마음대로.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고를 해내는 거예요. 새로운 연산작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계산을 해내고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겁니다. 사람 같아요. 그 UMC를 2028년으로 봤는데 아마 더 앞당겨질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하는 것이 또는 성수동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무기체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을 30만 개 띄우려고 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온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서. 저거 같은 인터넷 네트워크가 아니고 바로 생성하고 응답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야하 효과를 좀 덜어보아야 되는데 돈도 있고 야망도 있으니까 그걸 해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을 정신적으로 위축시키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호기심과 또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만들고 그 현장을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을 보면 세계 여행하기 위해 가지고 집 팔아서 전세집으로 가고 전세집 팔아가지고 그냥 뭐 멀시집으로 옮기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세계 일주하려고. 우리서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세계 일주하가 나가지고 뭐 좋은 게 있느냐? 뭐 세계 일주 하면서 여행 장면을 찍어 올려가지고 유튜브에 해가지고 폭발이 되면 뭐 그냥 돈을 좀 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돈 날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계 일주하고 이혼하는 집도 한둘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돈을 번다. 지극히 소수입니다. 10만 명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주변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그 영상들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뭐 금방 이 구독자들이 늘어나고 말이죠. 막 댓글들이 막 수천 개가 달리고 이러니까 꼭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변화하는 물결, 변화해 나가는 사회를 모델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유행을 쫓아가야 되고 머리 양식을 바꿔야 되고 옷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고통스러운 환경이 조성되어더라도 그걸 극복을 못해요. 어려서부터 참고 받아들이고 극복해내고 하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환경에 수그러들지 않죠. 아주 극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왕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견을 세워나가요. 자기 왕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다니엘은 그걸 보는 겁니다. 환경을 이길 힘은 나한테 없어요. 환경을 이길 용기와 능력,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 이전의 구약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신실한 선지자들 입만 열면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멸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환상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북쪽으로부터 가마가 기울어진 가마가 쏟아진다는 이야기죠. 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한다. 아주 비극적인 예언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왕과 관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가면 내가 이루어놓으면 뭐가 되느냐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이루어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폰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죠. 심지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파멸이 결정된 것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낌새가 보이더라 나가자 항복해라. 그냥 매를 덜 맞는다. 막 대항해가고 싸우고 군사를 보내고 말입니다. 또 군사를 사갖고 와가지고 또 내보내고 이런 나라가 완전히 그들납니다. 나가서 항복하면 불을 끈다죠. 도시 불도 안 지릅니다. 사로잡을 사람 사로잡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달려들어 싸우니까 말입니다. 도시가 절단나는 거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부서지고 말입니다. 온갖 폭행이나 폭행은 다 일어나고요. 나날이 불타고 건질 게 없으시는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가면서 이제 느부사라단이 있죠. 느부사라단이 가면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거 합니다. 돈 없는 사람, 재산 없는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정말 서민 중에 서민들요. 그런 서민들을 불러가지고 부자들이 부쳐먹던 밭과 포도원을 전부 다 나눠주겠다. 너희들 부쳐먹어라.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아시는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나라는 망하는데 한쪽은그 잡혀간 사람들 다 망해들이야. 다 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고요. 깨어있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정치인이 있고요.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를 받아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번화하던 예루살렘은 늑대와 여우가 우글거리는 타자가 뛰노는 폐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아주 말끔히 사라져버립니다. 성전 기둥에 입혀나왔던 노까지 전부 다 벗겨갑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사로잡혀갔습니다. 1차 침략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가고 2차 침략 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3차 침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주만한 나라를 3번씩이나 침략해와요. 그 나라의 규모를 볼 때 적어도 100에서 몇 배지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이 3차례까지 침략할 건 뭐 있습니까? 한 번 와서 밟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3번 와서 밟아요. 하나님 안 놔두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옛날 일본인들이 문화정책을 쓴 것처럼 그렇게 문화정책을 씁니다. 옛날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옥죄고 더럽히고 막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또 괜찮은 일들을 했어요. 조선 사람이지만 실력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일본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은 또 인재들을 뽑아갖고 일본에 보내서 공부도 시켰어요. 또 일본 국가 정부 측에서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관료를 써줬습니다. 교회에서 철도 깔아줬죠. 전기 깔아줬죠. 노작짓 해본 게 많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 중일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 물자가 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바람에 기본 이 공장들이 막 생겨갖고 말이죠. 경제에 도움을 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식이면 일종의 문화정책의 일환이죠. 이 조선을 우리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압살을 시키면서도 한쪽으로 숨통을 열어주고 그러면 자신들이 이익도 보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발전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게 만들고 결국 보면 그런 일들이 같이 변형됐던 겁니다. 넘어간다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전쟁의 제일 식민지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노예처럼 부려먹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 뽑아가지고 등용을 했습니다. 왕이 참모가 되기도 하고 왕의 비서실에 근무하기도 하고 요즘 말하자면요. 그리고 직분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부통령이나 부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대법원장, 국회의원, 국회의장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어요. 식민지 백성들. 굉장한 기회를 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자비로운 역사를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잡혀온 다니엘도 여기에 차출됐습니다. 그 친구들. 그런 일종의 문화정책이 차출돼가지고 왕을 모시고 하는 일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왕을 모시고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왕을 눈에 볼 때에 굳이 데려놓을 것은 안 데려놓죠. 바벨론의 귀족 자녀들 못지않게 그런 외모를 일단 만들어놔야 됩니다. 뭐 지식에 억지로 집어넣을 수 없는 거지만 외모 만드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선생을 보내가지고 이것저것 가르치고 따라하게 하고 좋은 음식 먹이고 몸 움직이고 치료까지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 몸을 단장하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지식의 원고입니다. 여러 스승들을 모시고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의 종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생기는지, 제의에 대해서도, 의식에 대해서, 제사에 대하여 아주 치밀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육생들에게 왕의 진미를 준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 왕의 진미가 있고 채식이 있습니다. 왕의 진미는 어떤 음식입니까? 바벨론의 신들 앞에 바쳤던 음식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은 신이거든요. 죽으면 신으로 들어가고 신이 육신을 입고 바벨론의 왕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과 신을 먼저 합일체예요. 그러므로 신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음식입니다. 이걸 줘서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게 함으로 그 신이 가진 신비한 능력을 누리도록 하게 합니다. 어떻게 먹어요? 이걸 다 합니다. 뭐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바뀐 것만 하더라도 화가 나서 죽겠는데 이것마저 먹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신앙이 큰 저해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제사 음식 먹을 수 있고 고사떡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기 위해서 나온다면 입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먹는 것 자체가 죄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쳐다도 봐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그 시험에 직면한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왕은요, 왕이 진미를 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왕의 신들의 은총을 입는 수단으로 주는 겁니다.
먹을 수 없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관장을 찾아가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너희들이 이걸 안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채소만 주십시오. 와인의 진미와 포도주를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만약에 너희들이 초췌하게 보면은 나는 왕 앞에서 목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황관장님 입장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럼 앞으로 열흘간만 시험을 해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와인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외하고 70만 하는 우리와 그리고 와인의 진미와 포도까지 다 먹는 저 소년들 두 그룹을 놓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못해지거나 초췌해지면은 못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비등하든지 우리가 더 낫다고 하면은 우리는 70만 하겠습니다. 결단이 아주 지혜롭죠. 하나님께 또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려면 열흘만 시험을 해보자. 그 열흘을 시험했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채식만 하고 와인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유대 청년들이 와인의 진미와 포도주를 다 먹는 이방 청년들보다 살결이 훨씬 윤택하다 그랬죠. 더 멋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 진미를 못 먹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바벨론 지역에서 4개국 연합을 군사를 이끌고서 바나를 쳤습니다. 그래서 소돔도 치고 고모라도 치고 그 소돔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까지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길리오는 사명 318명을 이끌고요. 그 밤에 쳐 올라. 그리고 새벽녘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압살하고 뺏겼고 전부 다 찾아오고요. 사람이 뭐고 답이 없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한숨이나 푹푹 쉬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막강한 연합군을 조금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힘겨운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기력도 떨어지는데 장사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별 볼 일이 없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도 같이 잘 안 되고 가족은 아파서 더러롭고 애들 시험을 보면 별로 성적이 안 좋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만 있어도 힘든 데가 합쳐져 갖고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누구 붙들고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지 뭐 하고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막 은혜가 오고 기도가 잘 되고 마음이 간절해지면 되는데 그럴 때는 마음도 얼어붙어요. 마음도요. 그렇더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그러시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정말 이제 골짜기를 지나가잖아요. 막 방과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죠. 막 목이 터지도록 예쳐서 외치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일절 말씀도 없어져요. 환장하는 거죠. 욥기 42장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좀 더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좀 더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안 돼요. 막 술만 취하면 활발히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서갖고 말입니다. 하늘에 삿대질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 아주 개차반이 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술을 먹고 무의식이 풀려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겁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용서를 못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굳이 나는 사소한 실수를 했을 뿐인데 막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야단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지나가다가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막 경찰서 가자고 막 난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다녀보셨죠? 저도 구경을 해왔는데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중년 남자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어깨가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퍽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도 이상하니까 한참을 쳐다봤어요. 막 경찰을 부르고 막 난리를 나는 친구들까지. 올가 넣으라고 그러는 거죠. 아마 보험회사에서 돈 좀 뜯어냈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당하면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속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공교도야 되면 가가지고 시시비비를 갈라놓고 막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능력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개인적 체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나를 데려가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맞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품는 척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잖아요.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거냐 채식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왕의 포도주, 왕의 진미는요, 바벨론 신 앞에 바쳤던 거죠. 너구 앞에 바쳤던 거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걸 거절해버립니다. 그런 바벨론에 잡혀간 패전국 포로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완전히 명령을 거절하고 정면으로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황관자의 마음을 얼마나 누그러뜨려 놨는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만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잡혀갔다면 내 인생을 관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꽉 믿고 김정은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이런 뭡니까? 이런 잊어버렸는데 그 청년 하나도 북한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맞아 놨던지 시체가 돼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홍콩 은행에 있는 북한의 숨겨진 비자금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그 가족에게 지내준 모양이에요.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못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반대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 복종할 거냐, 하나님께 복종할 거냐. 우리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뜨거운 확신, 불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도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장기금식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론상 장기금식 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생의 고삐를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요, 우리 환경에 깔려서 실험하고 막 그렇게 부둥거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딛고 올라서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뭐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께서 만사형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굶주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다 굶주렸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죠. 막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산길 다니다가 무밭에 들어가서 무 뽑아먹고 그랬어요. 저 빨간 무 같은 건 길가에 잘 안 심습니다. 멀리 들어가시면 막 빨간 무를 갖다가 홍당무 말이에요. 인증. 그걸 길가에 심어놓으면 절반을 다 뽑아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머리숱 따먹고요. 찔레선 꺾어먹고요. 배고파서 그랬던 거잖아요. 또 지금 남쪽 사람들은 보리 이상 나오면 보리, 밀 이상 나오면 밀, 구워갖고 말입니다. 이게 비벼갖고 시큰 거 되고 구워가지고 온 얼굴에 환칠하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는 거 걱정 안 하는 게 얼마나 됐습니까? 막 이민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입니다. 온 천지 사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이 쫓겨났죠. 정말 서러울 것 같아요. 설교하다가 쫓겨납니다. 설교하다가요. 그 이단의 사상을 전파한 것도 아니잖아요. 체력 기도하다가 잠 못 자고 40에 하나가 안 맞으면 5번 맞아가지고 엉덩이 볼기사에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착고에 취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말입니다. 그러는데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완전 형통한다가 아닙니다. 환경을 증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는다. 이사야 40장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육신의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밥 먹는 힘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가 쉬워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기도가 힘들어요.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비영적인 것이니까요. 그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쉬워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고 밥 먹는 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요. 그때 힘들어지게 돼요. 이사야 시편 104편도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치기 올라가는 힘을 얻고 독수리 같은 청춘을 주신다라고 말하잖아요. 독수리 같은 청춘. 우리 한인교회 장로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주일 성수를 한국에서 했는데 미국 가서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식당 하던 분인데 미국 가서 식당을 하게 됐어요. 미국에 주로 이제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날까지 장사가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뭐 술집 같은 건 꾸준히 되는데 음식점은 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 장사 안 하면 수입의 2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에 대한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 물질 벌어가지고 영원히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육신 갖고 있는 동안 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돈 벌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주일날 장사를 안 하니까 주일날 장사가 안 하는 게 평일에 채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채워져요. 주일날 장사 안 하는 것만큼 따박따박 손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석 달 하고 났더니요. 이제 생돈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더 하자. 그래도 최소한 6개월을 해야 안 되겠느냐. 6개월을 하고 넘어져야지. 그래야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6개월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재산이 거들나더라도 사실 뭐 6개월 가고 재산이 거들나지는 않죠. 월세 6개월 더 낸다고 그래갖고 재산이 거들나지 않지만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산이 거들난다고 6개월을 하겠습니다. 기도대로 됐어요. 6개월 지나고 7개월째가 되어지니까 평일날 들어오는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더 지나가고 나니까요. 이제 8개월째 접어든 거죠. 그때에 비로소 주일날 손해봤던 것들이 원상이 회복되고 그 다음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뭘 원하십니까? 우리 쪽의 복종과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은혜도 받아야 되겠다. 불가능합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11조 안 하면 물질에 쫓겨서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유대인들 초막절이 되어지면 부드나무를 한 단 베어가지고 번제단 남서쪽에 꽂아놓습니다. 몇 단이 꽂아놔요. 그 몇 단에 꽂아놓으면 시들 거 아닙니까? 그 시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시드는 걸 보면서 시 118편 25절을 읽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을 외워가지고 계속하여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린 겁니다. 그 시드라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저 버드나무가 우리와 같다. 내가 버드나무입니다. 하나님. 지금 구원해 주시고 지금 형통케 해 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를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비를 주시고 땅이 푹 젖어야 건기가 끝나가면서 이제 씨앗을 넣고 발화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 초막절 안에 수전절이 있습니다. 물 붓는 절기예요. 부드나무에 물 붓는 절기입니다. 부드나무에 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도 금방 살아가지고 시퍼렇게 일어납니다. 시들었던 가지들이 푸릇푸릇 살아나고요. 이제 그러면서 시 118편과 이 할렐루야颂을 또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노래를 하죠. 바로 이 명절은 7번째 날, 초막절은 7번째 날이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티슈로월 21일입니다. 이 날을 여호와 라반, 호산나 라반, 구원의 큰 날이라고 부르는 날인데 이 날에 예수님께서 바로 수전절 물을 붓는 그 자리에 서셔갖고 뭐라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저 시든 버드나무처럼 은혜를 갈구하고 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너라. 내가 젖을 주고 생수를 주겠다. 나는 생수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이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버드나무는. 근데 물만 공급되면 금방 살아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일이 순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호산나 나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날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오순절에 빵 2개를 드리면 빵이 돌아오고 포도주를 드리면 포도주가 돌아오고 수전절에 물을 부으면 물이 돌아온다. 상대성이죠. 헌신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없이 환경 극복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헌신해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때 때는 계속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버드나무 계시하듯이
우리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들어가는 부드나무처럼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시험이 찾아오고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견디기 어려운 큰 환란이 중첩하게 찾아왔잖아요. 중첩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과문에 들어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헌금을 합니다. 어렵죠. 환란이 찾아왔죠. 큰 환란이 여러 개 찾아왔죠. 그런데도 건실을 합니다. 환경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뭘 마십니까? 생수를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되고 성령 받고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성령님을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물을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 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겨울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어렵다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환경에 깔려서 부들거립니다. 기계수로 펼치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를 의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힘있게 붙듭시다. 그리고 환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과 승리에 이르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편안히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측하지 못했던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삶을 살피셔서 합당한 우리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당한 자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승리의 진행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사오니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힘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내 뜨거운 불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중에 모이는 기도 모임도 예배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기도하기에 또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이 빨리 거치도록, 지금 전쟁이 확전되는 상황이죠. 러시아도 유럽연합을 통해서 공격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 본토를 침략에 들어가서 상당히 좀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을 잠재우려고 미국도 많이 나서서 애를 쓰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화해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는요, 확전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전쟁을 좀 멈추어 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 일본이 복음화되도록 재난에서 이겨내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환경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과 성령 충만함으로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